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니엘 2장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벌써 다니엘서 또 시작한 지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오늘 교독합니다. 다니엘 2장 3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다 읽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36절부터 4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마 제가 이야기만 드리면 대충 여러분들 그림이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머릿속에 다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특별히 다니엘 2장은 재림신앙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의 핵심은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2장의 핵심은 재림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다니엘 2장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은 무려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00번 이상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재림이 중요한지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은 3,000번 이상, 간접적으로는 1,000번 이상 가까이 이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뭡니까? 재림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뭐 하셨습니까? 초림하셨죠.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모든 계획을 다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보세요. 내가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분명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님 곁에 있던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게 있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보세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걸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재림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오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니엘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역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다니엘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이 세상 역사가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2장에 한 번, 7장에 한 번, 8장과 9장에서 한 번, 또 10장부터 12장까지 한 번, 4번입니다.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다니엘 2장이 주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훑어봤다면 다니엘 7장과 8장은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그죠? 그리고 8장, 9장은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제 예언을 공부하는데요. 이 다니엘 2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관점에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날 누가 꿈을 꿉니까? 누가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즉위한 지 몇 년이요? 2년째 되는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605년에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유프라데스 강을 가로질러서 바벨론을 건설하죠. 2중 3중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그런 이 바벨론 성을 그가 건설한 다음에 결국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을 이렇게 꿈꾸면서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그날 그가 침상에서 어느 날 뭐를 꿉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꾼 꿈을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이튿날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가 꾼 꿈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다 모아라고요.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께 며칠간의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해석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시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다니엘 2장을 여러분 딱 먼저 떠올리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다니엘 2장 그러면 이 신상이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신상이. 그죠? 이 신상의 머리는 뭐고?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뭐 배는 돛이고 다리는 뭐고? 철이고 이 발은 얼마는 철흑이고 얼마는 칠흑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도까지 줄줄줄 외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디요? 금머리인 바벨론은 BC 기원전 605년부터 몇 년? 539년까지.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는 539년부터 또 331년까지. 또 이 그리스는 331년부터 기원전 168년까지. 그리고 이제 제일 오랫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기원전 168년부터 기원 후 몇 년? 476년까지. 무려 한 644년 동안 전 세계를 우리 신체에 있어서 발이 제일 긴 것처럼 다리가 제일 긴 것처럼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얼마나 이 나오는 상징들도 아주 유효적절한지 그죠? 금머리인 바벨론은 그 나라에 뭐가 가장 부유했습니까? 풍요했습니까? 그죠? 메데바사인 은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메데바사인 은을 처음으로 뭐를 사용한 나라입니까? 화폐로 그죠? 그다음에 노신 이 그리스는 어떤 그 기술이 뛰어나서요? 구리재련.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병사들이 다 놋방패, 놋투구, 기구를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나온 로마는 뭐예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전 세계를 가장 오랫동안 제패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제국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역사학자는 로마가 이 전투에서 패배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은 그런 나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열 나라로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게 되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좀 계속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열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렇게 날아오더니 그 신상에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셔뜨림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으로 된 신상이 다 무너져서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가지고 바람이 불려 온데간데 없이 돼버리고 뭐가요? 돌이 큰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2장의 대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2장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이 과연 뭘까요? 지금 성경이 특별히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뭘까요? 그죠? 그것은 바로 재림 신앙을 간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다니엘 2장 기별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이제 곧 오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첫째로 우리가 재림신앙을 회복하려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2장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지배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세상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그에 의해서 자손만대에 번영하기를 그가 꿈꾸며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7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다니엘이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들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다니엘 2장에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왕의 왕께서 바벨론 군주에게 위대한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 열국을 지배하는 권세, 곧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왕 저왕 생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4장에 보면 훗날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보세요. 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의 성공 여부는 그가 받은 바 권력을 사용하는 방도 여하에 달린 것이다. 한 국가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희의 성실성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권력과 무한한 이 능력을 마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을 패하시고 그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같은 나라도 70년의 세월을 채우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인간의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끊임없는 반역과 실패의 역사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드디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역사는 기억하십시오. 결국 인간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지 않으시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생성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우리의 무대의 배우와 상부와 배후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 배후를 보니까 누가 이끌어가시더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더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되고 그 분열된 10나라 가운데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데 그 둘이 서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요?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죠? 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그랬어요. 이 로마가 10나라로 나뉘어진 다음에 그 두 나라들 가운데 얼마는 강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 10나라 중에 어떤 나라는 약한 나라도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합하지 아니함이 말이 마치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합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지요. 그죠? 프랑스의 사르마뉴 대제라든지 스페인의 카로세라든지 프랑스의 루이 10세라든지 그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라든지 그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든지 그 독일의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라든지 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돌프 히틀러는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아주 야무진 꿈에 불타올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침공하고 세계 2차 세전을 일으켰지요. 유럽의 여러 열강들을 다 집어삼키면서 히틀러의 열망이 거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하셨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주시는 신상의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뭐 하신다?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동안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당신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인간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한 가지 누굽니까? 뜨인 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주시는 기별입니다. 영감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십시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 지금 세상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돼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 분명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역사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뜨인 돌로 표상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시작되고 이제 머지않은 날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재림신앙을 회복하려면요, 결국 인간의 역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신상을 통해서 주시는 기별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세상에 편리함이 있고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우리가 삶의 가치와 질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각종 재난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기오염과 자연재해로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인구는 늘어나고 살 땅은 줄어들고 먹을 양식은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더 이 세상이 갈수록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갈수록 퇴락해 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상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제일 머리가 뭐였어요? 금이었죠. 가슴은 뭡니까? 은이잖아요. 배는 뭡니까? 노시잖아요. 다리는 뭡니까? 철이잖아요. 맨 발은 뭐였어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지요. 금이 은으로, 은이 구리로, 구리가 쇠로, 쇠가 진흙으로 그 존재 가치가 점점점 전만 못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일어나는 나라마다 더 못한 나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퇴락해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쇠퇴일로에 있는 자연계, 저속해지는 인간의 도덕과 문화들, 갈수록 더 완악해져가는 인간의 심성이 바로 자멸해가는 지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자연계는 물론이고 인간의 모든 역사가 사상누각처럼 결국에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의 주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났던 그 우상은 권세와 영광 가운데 있던 지상 왕국들의 퇴락 형상을 상징하는 한편 또한 그것은 이 왕국들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종교와 도덕성의 퇴화 현상을 아주 적절하게 상징한다. 열국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비례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약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퇴락해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상은 약해져가는 응집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적인 저하 외에도 점점 약화되는 응집력을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가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약화되는 통일과 화합의 정신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철과 진흙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 전쟁과 이념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끊어지고 결혼관계가 희지부지해 되어버립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도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이것도 참 억울한데 이 남한도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동서가 나눠져 버렸어요. 영남과 호남의 민심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최근에는 무능한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응집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한마디로 믿지 못할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신상의 구조가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게중심의 비중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가 안정적으로 되려면 어디가 튼튼해야 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뭘로 되어 있어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가 결국에는 스스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가슴 철렁한 사건들이 뭐 TV만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납니다. 기상이변들이 속출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합니다. 병명을 알지 못하는 전염병들이 넘쳐나고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참으로 무시무시한 팬데믹의 재앙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지난 2020년 2월 16일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그 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네덜란드 작가였던 사진 작가인 프랜스 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이 뭐예요? 펭귄이잖아요. 펭귄은 원래 뭐 쓰고 있어야 합니까? 남극과 북극에 사는 동물이니까 원래 뭐 쓰고 있어야 돼요? 펭귄이 눈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에 지금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까? 진흙에. 왜 그렇습니까? 남극이 지금 기상이 영상 20도까지 올라가면서 눈과 얼음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펭귄이 눈이 아니라 뭘 뒤집어 쓰고 있어요?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50년 동안 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올랐고요. 지금 이 남극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영상 20도를 기록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남극과 북극이 얼어있는 모든 얼음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남극에 녹아 있는 모든 이 얼음이 다 녹을 경우에 전 세계 해수면의 온도가 약 60m 상승한다고 그래요. 60m.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땅이 잠기는 섬나라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해수면의 상승이 가져오는 각종 재난과 기상이변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보면서 한 가지 정말 가슴 섬뜩하게 발견한 기사가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빙하 속에 녹아 있던 빙하들이 다 녹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빙하 속에 이 잠들어 있던 고대의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지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20년 1월에 어느 학술 논문지에 제가 보니까 바이오 아키브라고 하는 그 잡지에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빙하 어느 계층을 뚫어가지고 말이죠. 50m 밑에 있는 그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신종 바이러스가 한 20여 종이 발견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종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지만 그 나머지 28종은 처음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그게 물이 돼가지고 흘러온다면 결국 그 모든 피해가 누구에게 오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남극과 북극에서 얼어있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왕래도 없는 것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 2016년입니다. 러시아의 북부 서시베리아 지역에 위치한 살레하르트라고 하는 시에서 12살 난 소년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감염 증세가 오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지역민들이 시베리아 역병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두려움에 떨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75년 전에 얼었던 동토에 매장했던 동물의 사체, 거기에서 나온 탄저군이 그 원인이었다는 사실. 탄저군에 이 아이가 감염돼 가지고 12살 난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서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되고 인류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과학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연구하는 그리스도인 학자 가운데 처음 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최대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연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는 파괴되어가는 이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상당히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지구는 무참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공기를 마음대로 마실 수 없지요.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죠? 해도 마음대로 쪼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서울 같은 나라는 오존주의보 내리면 바깥 외출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3년 지구환경보고서라고 하는 그 잡지에 보니까 1년에 최소한 5만 종이, 그리고 하루에 한 140여 종의 생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이 지구는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에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머지않아 이 지구가 사람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문명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아주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때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정함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오면서 이제는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죽잖아요. 그죠? 모두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한 유대인 의사가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이 길거리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접습니다. 그는 매일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 그 턱수염을 면도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치는 매일같이 가스실로 보낼 유대인들을 하나둘씩 뽑아갔습니다. 그러나 매번 시퍼렇고 깔끔하게 면도된 그 얼굴을 보고 그는 계속해서 이 가스실로 가는 이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스 실행이 하루 이틀 이렇게 미뤄지다가 드디어 독일이 패망하고 그 젊은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 살지만 결국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림신앙을 회복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3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냥 돌이 아니죠. 무슨 돌이요?
손대지 않은 돌을 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뭐 어떤 돌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그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돌나라입니다. 그죠? 이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니엘 2장 35절에 보면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44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어떻게 하지도 않고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어떻게 설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망하지 않은 나라, 그죠? 무너지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결국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모든 나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역시 분명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방카를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테라비보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난 2010년도에 미국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벙커입니다. 지하 벙커예요. 캘리포니아 주 바스트라고 하는 인적이 드문 그 지역에 이렇게 깊이 벙커를 팠습니다. 무려 135명이 1년 동안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 의복과 모든 음식이 다 갖춰져 있어요. 핵무기 안전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 없어요. 행성이 부딪혀도 끄떡 없습니다. 어떤 전염병이 와도 저 안에는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밀폐된 공간입니다. 공기정화 장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135명이 들어가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식량과 의복이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360km의 방폭 철문이 다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이 엄청난 보호막이 테라비보스라고 하는 지하 벙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인 빌리 그레함이 93살에 쓴 니어링 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책이 있는데 그 머리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이야. 평생 크리스천답게 죽는 법만 배웠지. 죽기 직전에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배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쉽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평생 복음 위에 헌신하고 믿음대로 산 사람이.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한 고백이 뭐예요? 크리스천답게 죽는 법만 배웠지. 죽기 직전에 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지 못했다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고대해도 좋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집으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준비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직행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영감형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되어 있는 거라고요?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재림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고대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의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벙커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예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사람에 의해서